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만난 믿음 없는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맹인을 고치신 경우가 여러 있었죠. 그 중에는 믿음을 고백하고 말로서 고침을 받은 그런 맹인도 있었거니와 또 오늘과 같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맹인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됐는데 오늘 말씀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맹인, 믿음이 없는 맹인을 치유하심으로써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후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8장 18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꾸짖는 부분이 나와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룩을 얘기하니까 떡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서 떡을 얘기하는 줄 오해하고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맹인, 영적으로 기먹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8장 18절 그 이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귀먹은 자를 치료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7장 33절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질책하시기 바로 전에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의 질책 그 전에 귀먹은 자를 치료하는 부분이 나요. 귀에 손가락을 꽂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바르시고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맹인을 치료하는 부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이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랬어요. 영적으로 고장나 있는 제자들의 그런 눈과 영적으로 고장나 있는 그 제자들의 귀, 그것에 대한 질책, 그리고 앞뒤로 놓여져 있는 귀먹은 자 치료와 맹인 치료, 이것을 조합해 보면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가르침의 메시지예요. 이 성경이 이러한 배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앞뒤 사정을 다 읽고 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그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면은 잘못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앞뒤를 다 보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치유를, 이 맹인을 통한, 특히 믿음이 없는 맹인을 치유를 통한 그 교훈, 그것은 바로 참 만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다니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치유는 참 만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벳세다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대.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신 게 아니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데 먼저 이 벳세다라는 이 마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의 고향이죠. 그 제자들의 고향이고 여기서 맹인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행하신 그런 고을인데 이 도시는 불신의 도시였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고 저주를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보이시고 그런 엄청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악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벳세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주까지 하셨던 것이죠. 그런 악한 그런 벳세다 마을에서 그 병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그 맹인을 데리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고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들어 누워있는 여러분들한테 오셔가지고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겠어요? 감동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신뢰감이 생기겠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데려온 맹인을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고 그 악한 우상성김과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그 마을에서 벗어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치유자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한 배려였던 거예요. 그 맹인과 교감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병 낫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온 것이죠. 끌려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한테는 전혀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신뢰감을 주기 위한 그 모든 배려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이유는 영적인 방해가 없는 곳으로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신뢰를 쌓고 교감을 이루며 이 사람한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였던 것이죠. 영적인 방해가 있는 곳에서는 초신자들이 진짜 힘들잖아요. 버텨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으시고 이 악한 마을, 그 벳세다 마을 밖으로 나가셨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침을 퇴하고 뱉으셨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아주 훌륭한 의사가 여러분들 그 눈에 질환이 있어서 고쳐준다고 병원에 갔더니 눈에다 침을 퇴뱉어봐. 여러분들 기분 어떻겠어요? 아주 대단한 의사니까, 대단한 의사의 침이니까 상쾌할까요? 아니면 불쾌할까요? 아무 생각 없어요? 불쾌하죠. 하다못해 내 손에 누가 침을 뱉어도 손에 침 튀긴 것도 불쾌한데 당연히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에 침을 뱉으신 것, 그리고 우리 그 7장에 있었던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치유할 때도 귀에 손가락을 꽂고 에바다라 그러시죠. 열려라. 그랬더니 귀가 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어눌한 사람한테 침을 뱉고 그 혀에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이 바로 나왔어. 근데 공통점은 그 귀머거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맹인의 치유 경우 어때요? 가버나움의 두 맹인은 어땠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달려왔잖아요. 두 맹인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이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7장에 있는 귀머거리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맹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의 눈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는데 이 벳세다의 맹인이 침을 뱉을 순간에 아니 침인 줄은 알잖아요. 그렇죠? 퇴소리가 났겠지. 그리고 뭔가 질척한 게 눈에 딱 있으니까 침 뱉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성질을 확 냈다고 생각해봐요. 침을 뱉어야 하고 그냥 이 우라를 못 참고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딱 일어났는데 때리고 그냥 갔어 봐.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치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왜 침을 뱉었냐고 탓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렇죠? 예수님한테 대들었다는 내용도 없어. 그냥 그대로 있었어.
기분은 나빴겠지. 불쾌했지. 하지만 참았단 말이에요. 왜 참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어. 손을 꼭 붙잡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마을 밖에 나와가지고 영적인 방해가 없는 곳에서 치유를 시작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불쾌한 감은 들었겠지만은 그걸 참았다는 것은 그 맹인 자신의 자아를 눌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 자아를 누르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개인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신뢰가 왜 있어야 되냐면은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이 또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닌 적은 있어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없어. 왜? 치유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육체의 회복만을 위해서 고쳐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고 또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 이유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기죠. 또 두려운 상황들이 생기고 이해 못할 상황들이 생기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자꾸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개인적인 만남. 지금이라도 손을 뻗으면 예수님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인격적인 만남을 만난 것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땅을 일구어 소산을 먹더라도 그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뤄가는 그 달림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모든 자아를 부정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나에게 침을 뱉은 길이 이해 못할 상황이지만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참 만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진실로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언제라도 내가 손을 뻗으면 내 손을 잡아줄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러한 참 만남을 이루려면은 우리들 자아를 부정하는 종의 위치에서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면은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또는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을 부리는 그런 위치에서 만남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참 만남이 아니죠. 잘못 만난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해 못할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도 그 끝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내 모든 생각과 좌와 그 계획과 꽤 내려놓고 예수님의 지혜,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으로서 왕과 만나는 참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의 위치에서 만날 때 종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그러한 인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떠한 이해 못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 종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위에 올라서서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이해 못할 고난이 생겼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만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고난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고난 중에 평안을, 기쁨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고난 중에 왜 평안을 느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서 그 어려운 상황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 아닌 그 평안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닌 그 상태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사건, 사고 생기면 당장 두렵고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 생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금방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평안과 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 좌절하고 물러서지 마시고 그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가 참 만남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름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과 참 만남을 이루고 평안을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치유는 영적 성장을 위함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말씀에 쳐다보며 보이나이다, 보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보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더 나오는데 이 모든 다섯 가지의 보다라는 단어가 뜻이 다 틀려요. 그냥 한글로 읽을 때는 다 그냥 본다는 그런 단어 같이 들리지만은 이 쳐다보며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아나블레파스라는 그런 단어로서 위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며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아나블레파스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라고 한 그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로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 그 단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는 것은 호로라는 단어로서 인식을 하는 그런 봄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구나라고 인식하며 바라본다는 그런 뜻인데 위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이 맹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보고 나중에는 그냥 바라보던 것이 인식을 하면서 바라본다는 것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한글로 읽을 때는 전혀 이해 안 되는 것이 원어로 읽어보면은 이 과정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맹인인데 어떻게 나무인 줄 알죠? 응? 어떻게? 이 맹인이 어렴풋이 사람들이 처음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보이던 것들이 나중에는 나무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나무를 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맹인은 후천적인 실명. 맹인이 아니고 그것이 티네이저가 됐건 아니면 성인이 되었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했었고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어느 날 실명을 했던 후천적인 실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사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은 예전의 기억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했겠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렇죠? 농사를 지었건 장사를 했건 경제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로 보이던 것이 나무로, 걸어다니는 나무로 보인 것은 이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그 충족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라는 것으로 보였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 나무는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열매를 따먹고, 그렇죠? 열매를 따서 또 기름을 만들어서 또 그 기름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취득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 잠재의식 속에는 옛날에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생활 방식들, 그 모든 사고 방식들, 삶의 방법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고, 어렴풋이 보이던 사람들이 나무로 보였던 것은 이 사람 잠재의식이 깨이면서 그 이기심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회복을 한 것이죠. 실제로도 눈도 흐릿하게 보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영빨이 떨어져서 하도 많이 사람들 고치고 하도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래서 힘이 좀 빠지셔서 지금 한 번에 완전히 고치지 못하셨을까?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믿음은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쳤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장님이고 영적으로 기머거린 그 제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라. 제발 좀 깨어나라. 라고 이 맹인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어요. 두 번의 보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주목하여 보더니는 디아블레포라는 단어로서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보는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꿰뚫어, 그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이고,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해서 이 보다는 엠블레포,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 뭐예요? 사람으로 보일 때, 눈이 절반쯤 열려서 사람들이 보일 때 그것은 이기심의 충족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을, 그 사람의 본질을 깨닫게 됐어. 하늘을 보게 되고 영안이 뛰기 시작하면서 진실을 알게 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면서 이기심의 충족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섬김의 대상으로 변화됐단 말이에요. 이 맹인에게는. 섬김의 대상으로 변화된 이 변화. 맹인의 점진적인 회복은 이러한 점진적인 믿음의 성장을 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 아직도 잠들어 있는,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성장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죠.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해요? 안 돼요,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질책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어야 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항변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항변했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꿈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 꿈이 산산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꾸었던 꿈이 뭐예요?
이렇게 강력하고 위대하신 분을 섬기고 있으면 자기도 나중에 한 자리 할 것이다. 그렇죠? 영적인 각성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예수라는 존재는 제자들이나 베드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나무였어요. 내가 거기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상. 나무로 보였지만은 성령 세례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잖아요.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계적인 믿음의 성장을 이뤄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의 무너진 삶, 그리고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그 과정, 그 모든 삶의 자리, 승리를 이루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망가진 부분을 치유해 주시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치유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철길이 다 갈라져 있어요. 참 이거 멋있는 사진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고 나서 집으로 보내셨어요. 이 사람의 집이 어디였을까요? 성북구, 도봉구, 강남? 그건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벳세다 마을 외곽에 있었다는 거예요. 벳세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벳세다 마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마을을 벗어난 외곽으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보내신 것은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가서 네가 지금 고침받은 거 자랑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라라고 집으로 보낸 것은 그 벳세다와 분리시켜 놓으신 거예요. 다른 길을 가도록.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이 맹인을 벳세다와 분리시키신 그 분리의 이유는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벳세다 마을은 저주받고 멸망할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있는 것,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는 그 마을에서 섞여 있지 말고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 벳세다 마을에서 분리시키신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편집된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또 마을의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거늘 그랬어요. 마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혹시라도 누구를, 그 마을 사람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늘 있었던 일을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냈다는 거예요. 왜 함구령을 내렸어요? 벳세다 마을에 사는 그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사람들의 기복신앙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목적이 뭐예요? 우상이 너무 위대해서, 전지전능해서, 너무 다 거룩해서 그 우상이, 아세라 신상이 거룩해서
바알신이 거룩해서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비 많이 내려오게 해주세요. 뭐 가축이 많이 증식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자기들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세라 신이든 바알 신이든 뭐든 다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고침받은 맹인이 베스다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란 분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지금 눈을 뜨게 됐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 다 달려오겠죠. 예수님 붙잡고 뭐라 그러겠어? 나를 부자되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냥 땡깡 기도하잖아요. 땡깡 부르듯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의 기복신앙, 자기들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항구령을 내린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치유의 목적은 바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여받는 영혼 구원의 축복. 그것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의 망가진 삶을 고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닌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혼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생기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또는 그 상황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거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불구로 살아가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파도 같은 삶의 문제들이 닥쳐와도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짧은 삶을 살아낸 이후에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처,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지언정 우리는 감사하고 영원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기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항상 상처받게 돼 있어요. 실패하는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생기지만은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생겨요. 그거의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또 회복하고 또 다시 상처받고 그거의 반복이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반복되는 과정 중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견뎌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윤활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여전히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윤활제를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고단한 삶 또한 그 삶 속에서 지켜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악한 세상에서 힘들고 버거운 이 삶의 짐을 지고 가다가도 예수님 앞에 그 짐을 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고단한 삶 속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인식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감사함으로 이 고단한 삶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망가진 삶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살을 찢으시고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히브리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소서. 이 말씀은 저를 살리시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아직 모를 때,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저는 자살을 생각했었고, 제가 그것을 실행하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엽서를 통해서 이 한 줄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오래 참게 하소서. 오래 참게 하소서. 그 한 줄의 말씀이 제가 목사 되게 하였고 그 모든 극심한 삶의 고통,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오래 참으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그날까지 끝까지 믿고 오래 참으심으로 영혼 구원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만남을 위한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참 만남을 이루세요. 언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손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과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있지 마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음의 군사로서의 삶, 그리고 그 능력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함을 잊지 말고 그 모든 사명, 구원을 이루어내고 우리 이웃을 섬기며 이웃의 구원까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